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때 유명한 간증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계셨었냐면 이런 분들, 어둠의 세계에서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단에 머무르시면서 좀 높은 지위를 가졌던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 어둠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다가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경험담, 체험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큰 반향을 일으켜서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또 간증으로 막 부흥회하고, 그래서 유명해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집회를 이제 보면 이제 가는 곳마다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공감이 되고 또 이제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리고 참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감동을 받고 또 그 새롭게 이제 듣는 사람도 새롭게 이제 결단하고 또 자신의 신앙생활에 또 힘을 얻고 그러한 시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바울을 딱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당연히 쓰시지, 그러면서 막 수긍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요, 그들의 모습하고요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돼요.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잘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저런 사람처럼 그 멋진 간증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좀 뭔가 너무 참 누가 들어도 감동받고 누가 들어도 은혜 받고 그런 멋진 간증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은 그때 마침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전까지의 삶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굉장히 얼마나 험하고 거칠고 고된 삶을 살아왔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크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평범한, 잔잔한 그러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묵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실 홍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10가지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기적에 신나게 흥분해가지고 그러한 기적들을 간증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원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나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막 흥분해서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들은요
몇 번 안 됩니다. 몇 번 안 돼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들었던 이방인들은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더 인상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가장 큰 기적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 특별함이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뭔가 큰 무언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그 감사의 비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그게 감사잖아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요, 그저 소박할지라도,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지금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또 지켜야 될 감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이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의 일상에 감사를 잃지 않고 그 감사의 비밀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성경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그 병들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특이한 병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심각한 병인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요 등장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격리된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면 언제나 자기 아랫입술을 가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물러나세요, 멀리 가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다가오는 모습 보면서 오지 마세요, 나 더럽습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스로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의 경계를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요,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셔, 그 소식을 아마 이미 다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 온다, 그 마을에 온다,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그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나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원해서 걸렸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아가야 할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절망 가운데에 절망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그때 이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시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요, 사역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아마 그 얘기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 나병 환자를 고쳤던 그 얘기도 듣고 알았기 때문에 나도 나병 환자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면서 만난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만난 건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지금까지 그들의 일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격리되었잖아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굳게 닫혀져 있었을 거예요. 누가 다가와도 거부해야 되고 멀리 떠나야 되고, 마음이 얼마나 굳게 닫혀져 있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마음 하나 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들의 마음에 뭐가 품어져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만큼은 지금 그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던 심각한 나병 환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열어서예요. 마음을 열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인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이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인정했느냐? 저주받은 인생, 없어돌의 인생, 살아서 뭐하나, 버림받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들을 보면서요, 자신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고백 앞에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체면 따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그들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칠 수 있었던 거고, 그 외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치료받게 되는 그 기적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자신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형편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 속에서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였을까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때까지 살았던 그 더러운 것이 다 깨끗이 씻겨졌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병이 나았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나를 버렸던 사람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나 깨끗해졌다, 나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 중에서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도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결혼해서 생겨난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요 굉장히 깊었습니다. 종교와 인종의 양면에서 혼혈하려 여기면서요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 다른 9명과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자, 15절 말씀 처음에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한 사람이요 자기의 나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9명은 못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자기가 나은 걸 분명히 봤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봤습니다. 치유받은 것을, 깨끗함을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음을 받은 것, 치유를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봤어요. 나머지 9명의 사람도요 기적을 봤습니다. 나음을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음을 보고 감격했을 겁니다.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9명은요 기적 자체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 자체에 감격했고 기적 자체에 기뻤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셨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경험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따라다니면은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관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선물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누구처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9명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감격은 있습니다. 기쁨은 있어요. 왜냐? 기적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요즘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게 느껴지면은요 그럼 믿는 게 소용없구나, 불평하면서 신앙의 길을 떠나기도 해요.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결과물에만 집중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내가 보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 뭔가 큰 특별함이 없는 잔잔함 속에서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서 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별로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분명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발로 예배당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예배가 교인의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정말 보았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적당한 때에 감사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들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음을 받았죠? 뭘 하고 싶다고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게 먼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때를 놓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감사를 언제 해야 됩니까?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났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9명의 사람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요 잘 변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변합니까? 좀 전에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부러 그러진 않는데요 우리 마음의 강도가요 식어집니다. 식어져요. 그래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은 그 가치는요 그 무엇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9명도 그것을 믿으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적당한 때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그 생각이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각자 갈 곳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감사해야 하는 그때 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 표현을 생각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금 당장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면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는요, 단지 그냥 감사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단지 감사할 일만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사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뭔가 큰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큰 특별한 거듭남의 그 은혜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함이 있어도 특별함이 없어도 그저 평범한 잔잔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어도 때론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질병이 있어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감사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뭐가 더 많아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일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문제까지 하나님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팔려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부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누구를 원망했다, 누구를 불평했다, 자기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던 아빠 야곱을 원망했다, 형들을 원망했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의 관점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을 치료받고요,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보너스가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오늘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육적인 일에 감사하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분명히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면요 아마 우리의 삶에 그만큼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오셨다면 아마 지금까지 누린 영적인 축복이 그리 많지 않음을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비밀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로 살고 그 감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더 큰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예요.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때 그 감사 속에는요 더 귀하고 복된 비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게 되고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비밀을 깨달아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셔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만 보며 감사하려는 그 안일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감사로 살고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복된 비밀이 풍성한 삶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